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노정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사막인데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목마르고 고통스러워서 아이들은 물을 달라고 보채고 어른들도 이제 그때 한 200만 이상의 사람이 20세 이상의 그런 사람만 60만이 넘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짐승떼까지 이끌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과 짐승떼가 가는데 그 무리에게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제 헤매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그 호수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이다 하고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정신없이 이 광야에서 목말랐던 사람들이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손으로 그 물을 움켜가지고 입에다 딱 넣는데 어떻게 돼요? 아, 이 물이 너무나 쓰디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서 마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 물을 토해내고 기대가 이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여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목마른 이 백성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꺾어다가 그 물에다가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모세가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와서 그 쓰디쓴 쓴물, 마라라고 하는 그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모세가 맛보니까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쓰디쓴 고통을 주던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인생의 마라,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뜻인데 우리도 인생의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 질병의 마라를 만납니다. 어느 때는 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실패의 만나, 사업의 실패, 결혼 생활의 실패, 여러 그런 실패의 마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쓰디쓴 고통을 가져다 주는 문제의 마라, 시련과 환난의 마라,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의 마라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마라를 만나서 쓴물을 마시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내 인생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르 광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마라, 쓴물을 만나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라와 같은 고통스러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모시게 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쓴물에 던지라고 했더니 그 나무를 베어다 쓴물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꺾어서 쓴물에 던진 나무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려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쓰디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 마라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 인생의 그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괴로움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전에는 내 마음속에서 쓰디쓴 물만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 고통과 괴로움, 한숨과 탄식과 낙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면은 여러분, 죄 사함과 구원의 소망과 천국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나무에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무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그 저주를 그분이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질병의 마라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고, 부유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난의 그 마라의 고통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치면은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얻고, 그리고 질병의 그 쓴물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고 계속 그 질병의 쓴물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이 물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치유를 받고 그 질병의 마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도 디메오인데 소경이요 거지였는데, 이게 조상의 어떤 저주 때문인지 그런 날 때부터 컴컴한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깡통을 놔두고 거지 옷을 입고 구걸하면서 비참한 인생, 쓰디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지금까지 컴컴하고 고통스러우고 괴로운 인생을 살던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 파는 그런 정말 더럽고 비천하고 그런 멸시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던 그런 삶의 괴로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여러분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인생의 그런 마라를 만나서 쓴물을 마시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시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내 삶에 모셔드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냐?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이 쓴물을 만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은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쓰디쓰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쓴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쓴물을 만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 계집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에게 저놈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실컷 장터에 가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들고 쑤시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크나큰 마라를 맞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여 이 옥터가 감옥이 교도소가 흔들리고 하더니 모든 다 옥문이 열리고 그 메어있던 수갑과 착고와 이런 것들이 다 벗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교도소장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쓴물을 만났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헤어나올 길이,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번 금요철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앞길이 컴컴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어떻게, 정말 그 인생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서 왕립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시험을 당한 일이 있었지만 또 기도하니까 시험을 승리케 하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해몽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도 기도하니까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려운 문제와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의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나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와 불순종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쓴물을 단물로 여러분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슨 날이 온다고요? 유쾌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지금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시행착오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받고 다시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내가 어떤 내 인생에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삶을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인가? 죄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는 룻기의 그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예배도,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먹고 살기에만 애쓰고 노력하다가 인생의 큰 마라를 만났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또 그곳에서 다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집안에 이제 여자만, 과부들만 셋이 남았어요. 아무런 소망이, 아니 이국 땅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그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고. 그래서 낯설고 물서는 곳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나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들이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너희들 나 따라와봐야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래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르바라고는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룻은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어요. 여러분, 따라왔더니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막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 룻기 1장 19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나옴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즐거움이라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또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죠. 나옴이 이제 부모님도 너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옴이라고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인생의 마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라를 만나가지고 남편 잃고 그 아들 잃어버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나를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갔던 그런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여러분 그 인생의 쓴물을 마라를 나오미로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이유로 세상으로 갔던 그런 분들, 뭐 시험에 들었던,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빠졌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세상으로 갔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서 육신이 병들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삶의 크나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라를 나오미가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때를 써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유산을 물려줬더니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유산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돈 떨어지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인생의 마라를 만나가지고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음식을 적게 주는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래도 배가 채우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세상으로 갔다가 인생의 마라를, 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시 그 아들의 인생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 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그런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쓴물 마라를 만났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십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5절 말씀 뒷부분 다시, 여기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죠. 시험하셨다. 자, 26절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시험하시면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이 정말 마귀가 그 가정의 틈을 타가지고 얼마나 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부자였던 사람이 거지가 돼서 쫄딱 망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마귀가 역사해서 집을 태풍으로 무너뜨려가지고 잔치하다가 10명이 한날에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그 몸에다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져다 줬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아내를 충동질해가지고 나가게 하고,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는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그리고 또 부도, 그리고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시험 속에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갑절에 여러분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범죄의 유혹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달콤한 유혹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죄수였던 요셉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애굽의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련과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의롭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첫째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로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죄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나 잘못이 있을 때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제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막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 빨리 교회 나오세요 집사님. 그러면 때 내 목사님 이래가지고 오늘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 그리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네, 여러분 너 왜 이제 왔냐?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네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의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엘림이라는 곳으로. 거기 갔더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여호와 일에 풍성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그 마라를 만나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이요셉 목사를 여러분 메신저로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요셉 목사가 내가 6월 1일 첫째 주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에 오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